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좀 새겨볼 말씀은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그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숙부의 아들이 그러니까 사촌이 와서 시위뜰 안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내가 공경에 처해 있으니 이 기업을 당신이 좀 사라.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그러므로 이제 실행에 옮겼다라는 내용이죠. 말씀의 주축을 이루는 것이 아마 이 8절 말씀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새기면서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보통 우리 개신교를 가리켜서 말씀의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카톨릭은 아니냐? 물론 이제 카톨릭도 원래는 카톨릭은 이 리투어기 예전이 강하죠. 그래서 이제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당연히 또 오르도독스 키르시에 우리 전에 예배드리는 오르도독스 키르시에도 당연히 그 예전이 굉장히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순서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요즘 카톨릭에서는 그런데 또 이렇게 평화방송이라고 아시죠? 요즘 유튜브에서도 잘 방송이 되고 있는데 카톨릭 방송인 평화방송을 보면 거기서도 요즘은 말씀 강해 같은 것들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이 나오셔서 아주 많은 내용들을 전하고 계신 걸 보면 거기서도 이 말씀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개신교의 시작이 처음 시작하게 된 것이 오직 말씀, 오직 성서라는 이 모토를 가지고 시작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별명이 붙은 것이 말씀의 종교다라고 불려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루터 이후의 종교를 보게 되면 카톨릭교와 루터 이후의 개신교라고 불려지는 그 에반겔리식 교회를 이렇게 보면 예전상으로는 그렇게 이제 리투어기상으로는 그렇게 크게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 프레딕, 설교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설교단의 위치가 확연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신앙을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독일에서 사람들을 믿어왔어요. 사람들의 정신과 사고, 의지를 믿어왔어요. 그런데 전쟁이 발발하고 모든 것이 초토화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정말 능력 없는 사람들은 다 실험하고 이렇게 되니까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생긴 거죠. 사람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결국 그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신학의 흐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정통주의 신학이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다시 이 말씀의 신학으로 돌아가게 돼서 더 개신교는 말씀을 중요시하는 그런 종교, 그런 신앙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중심이 된다라는 것이 실존적으로 각 사람에게 이것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과는 조금 별개이겠죠. 이건 단순히 성경의 위치나 또는 선포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위치가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느냐는 것과 지금 이 말씀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비신자들도 성경이 좋은 책이라는 것은 알고 있죠. 훌륭한 책이다, 본받을 만한 책이다,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뭐라고 했길래 저렇게까지 사는가? 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죠. 실존적으로 그 말씀이 내게 가장 중요하게 된 것과 교회적인 위치에서 개신교는 말씀이 중요하대라고 하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2장 말씀은요, 시드기야 10년
유다의 마지막 임금 10년째 주전 588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해에 발생한 일입니다. 이미 바벨론의 군대들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은 뭔가 이 정말 절망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 희망적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를 들자면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두 아시다시피 예레미야의 선포, 하나님의 선포는 유다는 함락될 것이다, 시드기야뿐만 아니라 많은 왕족들, 제사장들 다 끌려갈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배신감을 느끼죠. 야, 이건 민족의 배신자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떻게 이게 비교되면, 야, 일본 덕에 한국이 잘 살게 된 거야. 너네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은 다 일본 덕에 우리가 개화시켜줬잖아 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건 민족의 배신자다, 처단하자 해서 시위대 뜰에 결국 갇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친척이 하나 찾아와서 땅을 사라고 합니다. 그 사촌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서 땅을 팔아가지고 17세겔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 얼마 안 되는 금액이에요. 17세겔이면 무게로 따지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데, 대충 따지면 10만 원 안짝 뭐 이렇게 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건 너무 지나친 이게 비약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무엇이 필요했는지 땅을 팔면서 돈을 장만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팔 수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팔면 우리 가문, 이 베냐민의 땅이 다른 데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베냐민의 영역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땅을 우리 베냐민 안에서만 거래를 해야 됐던 것이죠. 이 상황이 얼마나 어이없는 상황인지 우리는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대충은 아마 짐작이 가실 거예요. 이거 너무 황당하다. 나라는 망해가고 있죠. 그래서 어쩌면 그 친척조차도 나라가 망해가고 있으니까 그 개인의 가게도 힘들어졌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땅을 팔아야겠는데, 이게 이제 감옥에 있는 친척한테 내 땅을 팔겠다라는 거죠. 감옥에서 그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무슨 땅이 필요하겠습니까? 심지어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한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는 집도 절도 없는 신세가 될 거야. 근데 그 사람한테 땅을 팔겠다고 온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해 들은 것이죠.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질문이고 답변이에요. 어쩌면 이 갇혀 있다 보니까 세상 물정 모르는 친척에게, 예레미야에게 바가지를 씌워야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사실상 예레미야는 부동산의 천재였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이 상황은 정말 이제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은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또한 그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땅을 샀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사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 시골 동네, 한국의 시골 동네는 땅값이 그렇게 안 오르기로 좀 유명한 것 같아요. 제가 나온 지가 한 20년 됐는데 나올 때쯤에 한 평당 5만 원 이렇게 했던 게 지금은 한 15만 원 정도 되나 보더라고요. 저는 그게 와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형님은 야 그게 무슨 돈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워낙 시골이고 거기 공장도 안 생기고 심지어 아파트도 안 생기고 남아 있는 학교조차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없는 형편의 저에게 그곳에 땅을 사라라고 하시면 나는 과연 살까 싶은 거죠.
근데 물론 자금이 마련돼 있으면 대부분 사실 거예요. 내가 넉넉한 자금이 있으면 살 거예요. 남는 돈이 있으면. 왜냐하면 언젠가는 오를 테니까. 땅값이 언젠가 오를 테니까. 그리고 자산이 생기잖아요. 부동산이 생기니까 살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 비현실적인 결정을 예레미야는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살 상황이 아닌데 그걸 산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산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조건이 바로 그것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행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우리도 그 일을 행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내 마음과 몸과 모든 상황 속에서 맞다 하면 그걸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도 그 땅을 살 겁니다. 요즘은 영끌이라고 그러거든요. 영혼을 팍팍 끌어 모아서라도 집은 사야 된다. 근데 지금 큰일 났어요. 한국의 아파트 값이 지금 막 떨어지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막 딱 샀는데 이제 금리가 막 오르니까 큰일 난 거예요. 뭐 그렇게 해서 뭐 하우스 푸어 뭐 이런 표현도 등장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우리의 영혼의 바닥까지 긁어서라도 그것을 할 것이란 말이죠. 우리의 마음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린 구체적인 사안은 어떻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미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살아가죠.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이런 건 잘 모를 수 있지만 그래도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만은 우리가 잘 알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가장 함축적인 표현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기 위한 방법들, 그리고 실제적인 방법들을 제법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땅을 사지 않습니다. 곧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위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서 실행하는데 위에서 주신 말씀을 이 땅에서 딱 실행하다 보면 그 순간 바로 땅의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다 비교가 되고 그것을 판단하고 분석하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온 말씀은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에 잊혀지기보다 나의 평판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래에 투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서 실행하는 것은 비록 비판적으로 들리고 땅의 해석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오늘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내일을 위한 투자라는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경기가 어렵죠? 그래서 뉴스 보면요, 어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식이 코스닥이 2,000 이렇게 떨어졌. 이게 모르는 사실이라 막 떨어졌다 그래요. 그러면은 막 그 어떤 그 전문가들은 그래요. 지금입니다. 지금 사야 됩니다. 최근에 신문 나왔더라고. 포르쉐도 드디어 상장이 됐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사야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그래요. 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신 말씀, 오늘 그 말씀을 실행할 때 그것은 정말 바닥을 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오늘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내일을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우린 다가올 희망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맞다면 그것은 지금은 비록 비판적으로 해석될지 몰라도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그 실행을 우리의 몸소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빛이 생겼던 것처럼 예레미야는 그 쓸모없는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것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 땅을 사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거기서 계약서까지 작성을 합니다. 보통 2장을 작성하죠. 우리도 2장 작성하잖아요. 이때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하나는 봉인을 하고 하나는 봉인을 하지 않고 과연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계약서를 썼을까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계약서 쓰는 거 사고 주고 팔으면 이렇게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그렇죠? 근데 예레미야는 선포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했대요. 우리는 다 멸망할 거다, 다 잡혀갈 거다.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자들은 들떨어진 애들만 남아있을 거다. 그렇게 말했는데 계약서까지 작성했단 말이죠. 모든 보는 사람들 앞에서. 마치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요거를 몰래 작성하잖아요. 다른 사람 이름 이렇게 해서. 근데 다 보도록 작성해요. 내가 지금 이 땅을 산다. 베냐민 사람의 땅을 내가 산다. 너희들 다 봐라. 무엇을 뜻하냐면 예루살렘은 곧 멸망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희망의 날, 그날은 곧 온다. 그날은 분명히 온다. 그날을 내가 믿고서 이 땅을 사는 것이다. 그 땅을 사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팔고 사고 농사짓고 할 것을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사는 거다. 내가 몰래 감춰두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이것이 막 몇 배가 튈길 바라면서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 표현되는 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보고 믿으라 라고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의 가치로 해석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말씀의 가치로 해석해야 한다고 모습을 친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땅을 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이 땅을 사는 이유가 내가 나중을, 그 단순한 나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중에 약속이 성취될 것을 확인시켜 줘야 되는구나 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주신 위에서 내려온 말씀을 우리가 땅에서 실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이 내 실행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개인의 앞날에 무언가를 위해서 투자하는 그 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희망의 날이 이 행함을 통해서 보여줄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할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성경에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야, 기업을 물을 책임이 너에게 있다. 그리고 그것이 곧 너의 권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책임이 너에게 있다. 그런데 심지어 단순히 내가 책임을 지고 우월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너의 권리다. 우린 보통 권리 행세는 갑질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권리가 너에게 있다. 그것이 너의 덕이다. 너에게 돌아온 갑질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어쩌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듣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젊은이들에게 더욱더 그럴 겁니다. 내 앞날, 미래,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지 궁금해하고 관심 가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의 태도를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건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내비게이션을 켜고요, 차를 타고 길을 가게 되면 대부분 모르는 길이니까, 우리 인생이 모르는 길이라면 내비게이션을 켜고 길을 가게 되면 왼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잠시 후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이런 말을 하죠. 근데 내비게이션을 켜고 시동을 걸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소리 안 해요. 아무 소리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길을 떠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그 길을 떠난 사람들에게만 좌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잠시 멈추세요, 곧 있으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라는 말씀이
들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태도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길을 떠났는가? 그 음성을 듣기 위한 길을 떠났는가? 2주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의 가치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 이 땅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과거에 대한 책임이 아니고 미래의 희망의 불을 밝힐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우리의 권리라는 사실까지 깨달았습니다. 권리이니 이것은 곧 삶의 이유와도 같습니다. 어둠 속에 희망의 빛을 들고 갈 삶의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고 생명이 될 수 있는 실행을 해줄 사람이 하나님께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분명 내 땅 좀 사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책임져야 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어쩌면 듣게 될지 모릅니다. 이것이 겉으로 보이기에는 나 좀 도와달라고 하는 부탁의 소리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것이 들려졌다면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일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 정도 분별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실존적인 말씀으로 세밀하게 내 안에 찾아오셨다면,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접해봤던 경험들이 내 삶 속에서도 나타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던 것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민감한 사람들은 조금 더 자주 경험해 봤을 겁니다.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은 조금 더 자주 그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더 자주 그것을 들어보게 되셨을 겁니다. 똑같은 영화나 똑같은 미술 작품을 보더라도 법조인들이 보는 대상과 신학인들이 보는 대상과 예술인들이 보는 대상, 해석이 각자가 다르고 중요 포인트들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것은 익숙함의 문제고 관심의 문제겠죠. 우리가 이 말씀에 익숙함과 관심이 있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 나에게 하시는 음성이 단순히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라고 할 때만 들리는 그 음성이 아니라 느닷없이 나에게 찾아와 처지가 좋지 않은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너의 기업물을 책임이고 권리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왜 우리가 듣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땅을 사라 하실 그 말씀을 혹시 들을 것 같은 긴장감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어떤 땅을 사게 될지 그 긴장감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가 이것을 관심 갖고 또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또한 하나님께서 너 이 땅을 사라, 이 책임이 너에게 있다, 그것이 너의 권리다 라고 하는 음성이 한 주간 안에 분명히 있을 것을 믿고 소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성만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